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많이 짧아졌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그전에 한낮이었는데 이제는 어둑어둑합니다. 그리고 밖이 깜깜합니다. 이제 이달 20일 조금 넘으면 추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분 지나면 이제 밤 길이가 더 길어지고, 정말, 마음이 또 급해져요. 왜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벌써, 한 해 3분의 2가 지난 거죠. 3분의 2가 지나서 이미 9월달도 시작한 듯 하면 또 금방 지나가고, 9월은 뭐 추석도 있고 이래서.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그 찬바람이 밑에 깔려서 안개가 생깁니다. 호숫가 이런 데는 물안개가 자주 생기고, 땅에도 어떤 때는 습기가 밀려와서 안개가 낄 때가 있죠. 근데 그 해가 뜨면은 금방 사라져요, 안개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 이 생명이 무엇이뇨? 우리 생명이래 봤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허탄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하람이 만하고 또 하원이 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조나이 때 생각이 나요. 그때 다는 생각이 안 나도 기억할 만한 일들은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70이 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편의 말씀에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요즘에 더 많이 살지만은 사실은 80 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삶이 뭔 일을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80 정도 이렇게 사는 건데 머리 띄고 꽁지 띄고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어려서 뭐 학교 다니고 인생을 준비하는 거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사는 거는 이 어렸을 때 띄버리고 노인 돼서 뭐 그냥 덧없이 보낸 거 띄버리면 7, 80년 어림도 없습니다. 한 5, 60년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5, 60년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대로 그 신속기간이, 우리 인생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거 인생이.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거울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저렇게 우리 애기들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조금 더 주의를 하지만은 오라 하시면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이.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이 언제 날 부르실까를 생각해요.
부르시길 때까지 부지런히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더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제 부르셔도 뭐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내 친구들 중에 벌써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중에. 뭐 벌써 죽은 친구도 많고, 우리 인생이 첫째, 정말 아침 안개처럼 허탄하다, 더덥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중에 지금 뭐 40대가 제일 어린데 우리 애기들 빼놓고, 애기들이야 말을 못 알아듣더니 40대 아직 한참이죠, 그럴 때는. 근데 그 40대라고 그래도요, 나같이 70대가 되는 게 금방입니다. 이제 40대 넘어서면 내리막길에 막 가속도가 붙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세월이. 그냥 1년 지나는 게 옛날에 한 달 지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은 첫째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금방 사라지는 허탄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심판을 건너뛰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이 땅 속에 저 속에 마그마가 펄펄 끓듯이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하게 계시해 줬습니다.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황금빛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천국을 그려본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뜻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이 지구상에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탄이 나오게 해 놓으신 것은 천국을 우리들이 꿈꾸라고 하는 것이고, 화산의 활화산이 펄펄 끓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주님이,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주님이.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겁니다. 이 하늘과 이 땅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은 종이축이 말려 없어진 것처럼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는 다 없어질 겁니다. 이거는 첫째로 자기가 눈을 감으면 없어져요. 제가 전에 우리 한 개인이 한 우주다라고 우리 개인이 한 우주인데 내가 눈 감으면 이 우주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허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지만은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능이 많고 인기가 많아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거듭난 의인들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음에 온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믿지 않아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이뇨? 우리 인생은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짧은 허탄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허탄한 것, 우리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탄합니까?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 다 해봐야. 중국에서는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봄에 나른할 때 한번 꿈을 꾸고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꿈에서 별 희한한 스토리가 다 전개되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 인생은 그런 꿈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탄한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그 진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래요. 개돼지다, 개돼지. 개돼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인생이 얼마나 허탄한지를 알고 영생을 사모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드리길 원합니다. 자녀 삼아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자연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배척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를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알고도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그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거죠. 화려하고 유복하고 막 풍족하게 쓰고 이런 것이 단 줄 알고 그 돈을 쫓는 삶만을 사는 자들아 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내일 일은 둘째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어떤 일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 친구가 1980년대 초반에 내가 교수하고 있을 때, 그 친구는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서울대 공대를 가서, 그 공대를 가서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 그 국영기업이었던 대한석유공사, 그 공사예요, 공사. 국영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이제 자기는 거기서 이제 국영기업의 반공무원이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민영화가 된 거야.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어느 날 아침인데 아주 새벽같이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새벽인데. 정수야, 정수야 불러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밤에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와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놀래갖고 나갔더니 어저께 사표를 냈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자기 뭐 민영화되고 그래서 에이, 그렇지 않아도 뭐 그냥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벌어놓은 돈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의 유명한 꽤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카이스트 교수면. 그래서 이제 부인도 뭐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하나인가 둘인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들어와서 한 2, 3년 됐는데 아기가 하나인가 둘인가 있고 어느 날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죽었다고. 아니,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근실하게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그 학자가 되고 박사가 돼서 카이스트 교수가 된 거예요. 응?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초빙돼서 봤어요. 미국에서도 교수할 수 있었는데 성공한 거죠.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근데 어느 날 학교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있냐. 내 친구한테 연락하고. 그 친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교내에 들어가서 하다가 어떻게 차가 어떻게 했는지 자전거가 쓰러졌는데 뭐라고 그래? 이걸 인도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해 놓은 거. 예. 연석? 연석. 거기 머리가 부딪혔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대. 자전거가 쓰러졌는데 죽은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은 질그릇 것 같습니다.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가치하고 더럽고 악하고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셨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늘 겸비해야 됩니다.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는 돌보시겠지. 그리고 정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좋게 다 해놓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허탄한 일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그건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남은 때를 사는 나그네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마음들을 책망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쫓으며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그 진리의 복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빵 나눠주기 운동, 펌프 박아주기 운동 이런 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육신적인 사랑인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육신적인 사랑은 영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귀한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우리한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끼리는 형제자매들끼리는 서로 감싸고 이끌어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선한 일을 힘있게 하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진리를 다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지옥 가는 죄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욕망만 위해서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주의 뜻이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나 우리는 주의 뜻을 쫓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뜻을 쫓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뜻을 분명히 하고 허탄한 데 쏟아진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사모하고 또 영생의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아침 한개와 같이 허탄한 존재이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겸비하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